기사에 의하면 내일부터 2주 동안 교회가 수도권은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어떻게 통제해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돌아가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환경 파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또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쓴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안도감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때가 차서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우리 안에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좋아지면은 그 이전과 같은 그런 좋은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이 마스크는 과연 벗을 수 있는지, 계속 써야만 되는 것인지, 또는 사업하는 분들은 야간에 또는 사람들 오는 그런 숫자나 이런 것에 통제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시온의 포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시온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시온은 중요하죠. 근데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한편으로 기쁘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죠. 그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절로 스스럼 없이 그 입술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됩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저 흥겨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꿈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먼 길, 그 광야길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돌아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과거의 그 영화로운 삶을 이야기로 들었겠죠. 우리는 이 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들의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은 한쪽에서 웃음을 짓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처럼 한번 진탕 웃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한번 웃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웃어봤나.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삶이었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사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뿐만 아니라 2절 중반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문나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그들도 인정을 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박수치면서 조롱했던 자들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망을 즐거워했던 자들, 조롱했던 자들, 저주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전쟁은 단순합니다. 패배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신이 부족한 거예요. 좀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 백성들을 패배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것이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기쁜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게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그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조차 그 문나라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다. 이거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는 기뻐야 되죠. 구원을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노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한쪽에서는 기쁨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시편 기자는 이런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돌아온 자들은 기뻐하고 있지만 또 의식 있는 사람들, 생각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완전한 이 해방, 이것 때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불완전해요. 무엇인가 허전해요. 어느 한 구석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당대에 왔던 사람들은 어려서 왔던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노인이었을 거고 나머지 그 땅에서 다 죽었죠. 후손을 봅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손자를 보고 증손자를 보고 고손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말로는 들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무슨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월이 길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일터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는 집을 장만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됐죠. 이것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뭐가 있었겠어요. 과거에 농사 짓던 곳은 전부 황무지가 됐을 거고요. 들짐승이 살고 사람들이 살던 그 집들은 가옥들은 전부 무너져 내렸고 가진 것도 없고 왔지만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들의 삶도 팍팍하죠.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노래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우리의 포로로 돌려보내 주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아직도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달라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간구예요. 남방 시내들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못 돼요.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역,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죠. 아주 황무한 땅입니다. 황량하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동식물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식물은 드문드문 있지만 동물은 아예 거하지도 않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첫째, 왜 살 수가 없느냐?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없죠. 물이 있어야만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그렇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곳에는 참 신기한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물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계곡을 깎아서 그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파인 것도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그 계곡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현재는 비가 안 왔습니다. 언제 비가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하지만 종종 그 상류 쪽에서 큰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것이 엄청난 물이 돼서 강물이 돼서 남쪽 그 네개번 남방 시내들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갑자기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와디라 그래요. 여기는 남쪽에는 비 소식이 없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위쪽 상류 쪽에서 비가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빗물이 흘러서 하천을 이루고 작은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뤄서 남쪽을 향해서 물밀듯이 정말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와디예요.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물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했겠어요? 예상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와디에서 물이 흐르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와디에 물이 흐른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별로 즐거운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쪽에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0편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한쪽에서 이 현재의 상황을 농사짓는 일로 연결을 시킵니다. 남은 포로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자세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남방 시내들에 물이 넘친다면 농사 충분히 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편 기자는 남방 시내들, 그 와디에 물이 넘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그 비유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의 연속입니까? 그 떼약 뱉어서 일하는 거 상상이나 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고난이에요. 이루 말할 수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황무지를 개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소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돼요. 씨앗을 아껴야 돼요. 먹을 수는 없어요. 양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무더위 가운데 떼약볕에서 그래서 한 고랑 한 고랑 돌을 파내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 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게 될 거예요. 수확이 있을 거예요. 큰 추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6절도 5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죠.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를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5절이나 6절 같은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거나 울면서 나가는 것이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되죠.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흥겨워지는 것이죠. 풍성하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면 눈물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받쳐 흐르는 그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농사뿐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똑같지 않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죠. 바벨론에서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해서,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감사로 씨를 뿌리죠. 울며 씨를 뿌리죠.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불가항력적이다, 우리는 끝났는가 봐,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면은 나오는 기사가 대략 두 가지는 아주 중심적입니다.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쯤부터 됐는지, 효능과 효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는지를 이야기하죠, 뉴스에서. 또 하나는 뭡니까?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는 큰 재앙이 벌어집니다. 오죽하면은 미국보다 북쪽에 있는 카나다 같은 경우에 46도, 7도,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온도가 계속 며칠째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800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지럽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환경 오염은 우리가 시켰는데 그것이 부마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다, 중국 우한에서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코로나19가 돌아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들이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교회가 5만 대 다 참견하고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거둔 그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수십 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뿌린 씨앗에 비해서 거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추수가 부실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뻐하며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 추수의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동서남북에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동원돼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추수의 때가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수확의 때가 온다고요. 대추수의 때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시기예요. 세상의 영혼들을 거둔 그 큰 추수의 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추수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쁨과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 같이, 더 큰 추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온 인류를 구하는 그런 비전 가운데 큰 추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나 그 여러 가지 천재지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추수의 때가 다가올